5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웁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죠. 이 봄에 산을 오르게 되면 참 많은 식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 식물들의 이름을 거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저 이름 모를 풀이고 나무이고 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이런 식물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꽃인 혹은 어떤 풀일 뿐인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존재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값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이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이며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주여 주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가운데 두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다른 이름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는 거짓된 신들의 이름이죠. 그들이 믿고 있던 다른 신들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도 다른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정말 그 기사가 맞았을까 하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한 자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3제여서 그 애군을 쫓기 위해 요즘 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재미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 이름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들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이름이 불려지자 다시 그 우상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버리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지 할수록 더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만이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당연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거처로 삼으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결국 이런 것이죠.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불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 예배 초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성막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영향도를 조사한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 1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략 30% 정도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3.5%는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31.8%가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상황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의 상황에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TV쇼나 프로그램을 보듯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예배의 처소를 여러분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6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은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예물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예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드림의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축제의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애찬을 함께 나누십니까? 점심때니 점심을 먹겠죠. 여러분 그 시간까지가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애찬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애찬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애찬이 성찬이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기쁨의 현장이 되겠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만날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나누고 또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들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두는 그런 예배 초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온 세계에서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나 삶의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